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성경 구절을 함께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롭다 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역설적으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 안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역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부터 알아야겠죠? 무대는 고대 도시 고린도입니다. 당시에 이 도시는 지적인 허영심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공동체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즉 헬라 문화의 영향이 정말 막강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철학적인 지혜나 화려한 말솜씨 같은 걸 엄청나게 높이 쳤죠.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그 핵심 메시지보다는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가, 어느 리더가 더 똑똑해 보이는가에 더 집중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지혜와 지위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아주 급진적인, 정말 파격적인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단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는 그냥 말씀이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여러 가르침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바로 복음의 심장,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도 이상하고 심지어는 끔찍하기까지 한 개념이었죠. 바울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와, 정말 극명한 대조 아닌가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혜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세상을 어떻게 두 조각으로 나누어 버리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분열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멸망하는 자들, 다른 쪽은 구원받는 자들. 이 둘은 십자가를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미련한 것, 헬라어로는 모리아, 미오리아, 즉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죠.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인식이 갈리는 겁니다. 이 분열이 왜 일어나는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당시 세계를 주도하던 두 문화권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 즉 그리스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원했냐면 눈에 딱 보이는 기적, 강력한 표적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줘야지 하는 기대가 있었죠. 반면에 헬라인들은 뭘 추구했죠? 바로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지혜를 찾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진리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뭐였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전부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죽은 메시아라니. 이건 완전 실패잖아요. 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비논리적인 신화일 뿐이었죠. 양쪽의 기대를 완벽하게 배신하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 즉 스칸달론이었어요. 길을 가다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처럼 너무나도 불쾌하고 모욕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헬라인들에게는요, 그냥 미련한 것, 모리아였어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치부해버린 겁니다. 정말 엄청난 충돌이죠.
자, 이렇게 세상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낸 후에 바울은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엄청난 반전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보기엔 실패와 어리석음 그 자체인 이 십자가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숨어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들 마치 우리에게 직접 묻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력한지를 아주 통렬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이었던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관점이 뒤바뀌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구절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자 핵심 펀치라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이 짜내는 최고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가장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보다 강하다는 선언이죠. 정말 대단한 역설 아닌가요? 자, 그럼 2000년 전 고린도에 선포된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흔들고 도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혜롭다, 성공했다고 말하는 기준들을 한번 볼까요? 눈에 보이는 성공, 이성적인 성취, 강력한 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립심, 이런 것들이죠.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고대 헬라인들이 찾던 지혜나 유대인들이 원했던 표적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와 힘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진짜 강한 게 뭘까? 정말로 지혜로운 건 뭘까? 성공이란 대체 뭘까? 하고 말이에요. 우리 삶의 기준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지혜와 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그 기준을 향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